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배필도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뱀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그랬어요. 간교한 짐승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뱀이 어느 날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배 아파서 시기 질투해서 그 행복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뱀은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이러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어요. 철철이 풍성한 열매가 넘쳤을 거예요. 딱 하나만 금했어요. 선악과를 금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금단의 열매, 딱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은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를 다 따먹으라고 한 거 아니냐, 다 먹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늘 가슴에 두고 담았다가 그걸 물리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결말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 금식이 마쳐질 즈음에, 즉 몹시도 시장하고 배고파할 때에 여러분 그 사탄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광야를 갔더니 정말 그 노란 모래사장 위에 돌들이, 새카만 돌들이 뾰족뾰족뾰족뾰족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배가 몹시 고팠던 예수님 눈에 정말 그것들은 어쩌면 떡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걸 노린 사탄은 예수님에게 저 돌덩어리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 유혹은 단순히 저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유혹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왔는데 굳이 꼭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보이는 저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그걸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걸 배불리 먹게 함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떡으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도 역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유혹을 했던 것을 봐요. 그만큼 떡, 먹거리, 먹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은 관심사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배불리 잘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먹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내거는 그런 후보들이 많았어요. 결국은 이 먹는 문제, 이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사고, 아니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년 인구조사라는 걸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어나고 얼마나 줄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합니다. 어느 나라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통계가 나와야 계획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구조사라 그래요. 사람의 입을 조사하는 거예요. 즉 그걸 조사해서 먹거리 문제를 예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이 먹거리 문제, 먹는 문제가 관심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그렇게 관심사에서 밀린 그런 설교 주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먹을거리, 일용할 양식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참 그러지 않는 그런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꼭 먹는 먹거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냥 먹을거리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지도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염려하지도 말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분명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아멘. 주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통 염려거리가 투성이었어요. 온통 하나하나가 다 염려거리였어요. 우선 애굽에서는 그들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먹을 것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먹었어요. 아니, 그 조상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론 그 시대에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먹을 것 먹고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 와 보니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라고 하는 한 톡도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 하는 한 조각도 없어요. 광야에 가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우리 보십시다.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햇볕이 장렬합니다. 밤이면 또 기온이 얼마나 떨어져요. 동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더우면 갈증이 나는 법인데 마실 물은 있습니까? 마실 물도 없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 다 먹고 나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툭하면 주변에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줄 알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아멜렉 군대입니다. 또 보니까 애굽 군대가 또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내팽개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았겠는가 참 생각이 돼요. 동감이 되지요?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았겠는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모든 염려거리, 그런데 그 염려하는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렬한 햇볕에 여러분, 뭐 열사병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원망하다는 죽었어도 열사병 걸려 죽었다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저녁에 동사해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배고파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물 마시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전쟁이 있어도 그 전쟁에서 다 전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 먹을 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그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셨던 거예요. 아멘. 그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염려거리에 불과했지. 그 염려거리들은 현실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먹는 문제, 광야에서 어찌나 저찌나 해도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는 정말 염려거리였을 거예요. 모세도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막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끌고 광야길로 들어갔지만은 그 광야에 참 진을 치고 보니까 여기서 뭘 먹고 살 것인가 암담했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마실 물 정말 암담했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먹을 걸 달라고 난리를 치지 아우성을 치지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인구가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인 20대 이상 성인 인구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했어요. 민수기 2장 30절 보니까. 그러면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 또 뭐 노인 아이 다 시키면 한 200만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한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 하루 한 끼 제일 먹기 쉬운 우리나라식으로 제일 먹기 쉬운 라면으로 때우자 봅시다. 라면. 광에서 라면도 괜찮지 뭐 최고 요리지. 라면으로 한번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한 끼 라면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응? 200만 개. 아니 한 끼 200만 개. 여러분 10중 8구요. 200만한테 라면 하나씩 돌리려면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한 300만 개는 준비해야 그래도 못 받았던 사람 없이 돌아가지. 예. 교회 이 행사 해보면요, 목사들 행사에도 딱 맞게 준비했는데 꼭 모자라요. 꼭 모자라. 예. 지난번 목포에 가서 목사 수련회를 하는데 넉넉하게 나는 지인 목사가 무화과를 선물하겠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 감사하다고 트럭으로 실어왔어요. 넉넉하게. 근데 나눠주고 보니까 모자라는 게 우리 임원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꼭 모자라요.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야. 하여튼 뭐 그때는 뭐 그런 사람이 딱 200만 개도요. 200만 개도 20개 들어가는 박스로 여러분 이제 그거를 담는다고 그러면 몇만 박스인 줄 아세요? 계산해보니까 10만 박스, 10만. 이 10만 박스를 여러분 트럭에다가 박스 한 100개씩 싣는다고 그러면 트럭이 몇 대 동원되면 1000트럭이야, 1000트럭. 한 끼 먹기 위해서 1000트럭의 라면이 동원돼야 돼요. 그러면 하루면 몇 트럭? 분량? 3000트럭. 새끼 3000트럭 분량이. 근데 이거를 40년 동안 한번 먹거리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참 모세 입장에서도 심각했을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하겠냐고, 누가요. 그죠? 어떤 임금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재벌이 이 먹거리를 해결하고 누가 그걸 해결하겠냐고. 낮에 그 장렬한 태양, 밤에 그 추위, 그건 누가 해결하냐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밤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해주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마 모세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광야 벌판에 뭔 흰 이슬 같은 것들이 내리는데 그게 조금 있어 보니까 그게 망울 굳어지는데 광야의 백석이 같은 것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간밤이 없던 이게 도대체 뭐야, 다 날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 아멘. 따뜻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락에서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장렬한 태양을 막아주신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신 거예요. 군대를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저축해서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먹을 수 없도록 입 닫아 버리면 못 먹어요. 먹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서 광야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리라.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맙시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아서 프랭크가 아니고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밤낮 염려 근심거리에 노출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하자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좀 하루라도 살아볼 수 있을까? 염려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고심한 끝에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자. 며칠만? 하루만 염려하자. 그리고 하루하루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걸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보관하자고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상자를 수요일 날만 열어가지고 그리고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며 염려해보자. 그리고 그 상자 이름을 수요일 염려 상자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꾸 이제 암시를 하고 그러면서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메모를 해서 그 수요일 염려 상자에다 집어넣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면 그 상자를 열고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날은 온종일 그걸 근심하며 지혜를 짜는 그런 날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염려거리가 돼서 적어가지고 적었던 메모인데 수요일날 열어서 살펴보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거 별로 염려거리가 아니네. 해결됐네. 잘 넘어갔네. 이런 것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그 상자를 열었을 때에 그 당시는 정말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적어서 넣었던 그 염려거리가 별 염려거리가 되지 못하고 해결됐던 것들이 태반이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염려를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난회주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일 일, 내일의 양식, 이걸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 양식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식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내일 양식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일 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